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살기가 쉽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을 신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탈북한 사람들을 봐도 그런데요, 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단어를 잘 사용을 못해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줘도 감사한다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려워요. 그냥 화 안 내고 되게 고마우면은 이러지 마시오 이러지, 절대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지고 정신이나 의식까지도 다 물질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신앙 세계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인문학 강좌가 유행을 합니다. 이제 기업들도 창조적인 그런 제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기술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나 사람의 의식이나 생각을 알아야만 거기에 맞춰서 팔리는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대기업에서도 인문학을 강조하는 세상이 되었고, 또 요즘은 또 큰 기업의 직장에 취직을 할 때도 이 인문학 소양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는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대로 그 사실대로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한 것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택한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영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나라 땅이, 그 유대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토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주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있으니까 주권만 가지면은 이제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대 땅에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나라의 주권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저 로마로부터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의 주권만 찾아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보이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그 일개 총독 빌라도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이 바라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를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빨리 리턴을 해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러므로 심령을 부하게 해가지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부한 것을 다 집어넣고 내 자존심과 나의 어떤 능력과 모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께 3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셔서 하루 이틀 계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그렇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첫 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행전 끝장인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가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가더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또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묻는 얘기가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또 묻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한테 가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지금 찾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이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에서 요구하는 게 이 땅에서의 어떤 것, 이 땅에서의 무엇을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절에서 딱 잘라 말하는 것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 땅에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얼마 안 되어서 AD 70년에 그 유대 땅이 완전히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의 그 군합발 아래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소망은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어떤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나라라는 것은 백성이 있어야,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고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골고다 선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음을 믿고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쪽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고 묻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이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국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국토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주님의 영토입니다. 주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들도 있고 때로는 악한 세력에 짓밟히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이죠.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기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땅이 흔들리거든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이 뒤집힌다는 것은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준비해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개념이에요.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약소국가의 주권을 뺏어버리면 그 나라가 없어집니다. 우리 한국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한국 백성이 조선민족이 있고 한국 삼천리 강토가 있었지만은 주권을 일본에게 뺏겨버리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강한 나라가 약소국가를 짓밟을 수 있고 주권을 빼앗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우리의 구원주이신 구세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위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빼앗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야말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거기를 침범할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시하게 이 땅에 무슨 미국 같은 정도의 나라, 그 정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속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시사철 과일이 열리고 생명수가 흘러가고 벽이 전부 청옥이에요. 우리는 옷 같은 거 요만 잡고 자랑하고 하지만은 벽이 다 옥이고 땅은 100% 순정금. 우리는 정금 덩어리 요만한 거 있으면 이 땅에서는 자랑하고 하는데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 이 땅 위에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시작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므로 결국 이 땅 위에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전파 과정에 있는 그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어 간 것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갈릴리 출신의 참 힘없는 제자들, 의지도 약하고 무식하고 시골 출신인데다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해 나가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도 갈릴리의 그 사투리밖에 모르겠는데 언어가 다른 많은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힘없는 갈릴리 시골 청년들인데 어떻게 로마 황제가 버젓이 다스리는 그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가 300년이 못 되어서 복음으로 뒤덮여버립니다. 그 갈릴리 시골 몇 청년들을 통해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로마를 뒤덮어버리고 로마를 굴복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이고 그 비밀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로마만 뒤덮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유럽을 뒤덮고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뒤덮은 거예요.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건너가서 아시아를 뒤덮고 아프리카를 뒤덮고. 그래서요, 이 복음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뭐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기독교 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역사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과 갈릴리에 힘없는 그 몇 제자들,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에게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는 거기에 무슨 힘이 있고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4절 5절 말씀은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전파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은, 증인이 될 수 있는 키는 뭐냐?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못 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요. 성령님이 시키면은 다 하게 되고 성령님이 계시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한다고 하지 말고 자책도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서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 지역적으로 온 세상에 전파될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원수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파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죄 많은 죄인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죄인들이 사는 곳에 저런 죄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땅끝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아무리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아무리 깊은 죄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많아가 안 된다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은 그 영혼도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 쉽게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들이 처음에 전한 복음은 다른 게 없었어요. 너희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도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은 성령님께서 안 계세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나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해석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쳐주셨던 건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보증을 우리가 얻느냐. 내가 도덕적으로 잘하거나
아니면은 뭐 윤리적으로 바르다고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윤리와 도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은 윤리와 도덕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성령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 눈으로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갈릴리의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왜 사도 바울 같지 않느냐? 나는 왜 베드로 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날 2015년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처한 그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나는 왜 누구처럼 못하느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파해가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가는 현장입니다. 부족한 갈릴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대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반항하고 버티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그냥 우리를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릴 뿐이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마치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격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도 지가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로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지. 지가 해가지고 나는 뭐 그런 사람은 금방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끝은 바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향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슴을 열고 환영하면서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근데 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이 사명을 다 감당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있는 난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명을 다 하면은 그제야 끝이 오면은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이 영토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흔들리게 돼 있고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고 이 땅에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흔들리거든 당신의 삶이 흔들리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땅은 비록 아니지만은 우리 심령 가운데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 나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저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보정이 되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을 맡기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